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시대 미래의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교재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 철학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종교 철학은 책 교재로 안 하고 따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옛날 뭐 어떠한 종교가 있고 신은 없는가 이러한 거를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의 삶, 미래의 삶에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미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눠 보려고 해요. 자, 시작할게요. 종교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역사도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종교는 우리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종교 안 믿어라고 할 수 있지만 종교는 인간의 삶과 함께 해왔어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특성은 공동체 삶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작년 2020년부터 팬데믹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삶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이 다 바뀌었어요. 세상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 이후에 1인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올해가 2021년인데 30% 정도가 1인 가구라고 해요. 부부와 자녀 가구 비중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2030년대, 2040년대 가면은 거의 인구의 절반이 혼자 살 거라는 통계죠. 혼삼 시대, 고독한 현대인에게 그러면은 종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맨 처음에 이슈가 된 게 뭐예요?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지만 신천지라는 종교였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10만이 넘었다고 하죠. 젊은이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가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려요.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신천지의 목적이 젊은 사람들을 안았던 이유가 순수했던지 순수하지 않았던지 종교성이었던지 종교성이지 않았던지 여러 가지 목적은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고 어떻든지 간에 젊은이들을 안아줬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안아줬을까? 왜 안아줬을까? 여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MZ 세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고독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은 하나도 없으면서 뒤에서 너무 쫓기고 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너무 많이 쫓기다 보니까 돌팔구를 찾고 싶었던 거고 안아주는 공간으로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종교 철학자들의 답이에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떡다방 잡으러 떴다 그랬죠. 어머니들이 이렇게 떡다방을 가는데 알고도 가요. 어머니들이 알고도 가요. 그래서 경찰관이나 이제 자식들이 어머니 그게 잘못된지 알면서도 왜 가셨어요? 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들이 한 입으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하루 내내 집에 있어도 텔레비전 빼고 누구 하나 어머니, 엄마라고 불러주면서 손 한번 잡아보는 자식은 없었다. 그 사람은 매일 아침 내가 가면 손 잡아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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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안아줬다. 나는 그 사랑, 너무 외로웠던 그 고립감에서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나를 등치는 줄 알면서도 내가 돈을 들고 갔다라고 어머니들이 말씀을 하셨죠.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들을 뭐라고 못했던 것이 뭐냐? 사회가, 가정에서 마구마구 쫓았기 때문이죠. 300만 년 만에 고립감이라고 말을 해요. 왜 300만 년이냐면 이제 호모사피엔스 이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삶을 시작했던 공동체적 삶을 시작했던 기간인데 음식을 나눠 먹는다. 끝까지 붙어 산다. 그리고 함께 놀고 함께 생활한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인간이었잖아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모두 집안에 갇혀 있고
있고 어떠한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힘들어했단 말이죠.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라고 외치면서 또 이 기회를 타서 책들이 나와요. 혼삼 시대에 혼삼 실용서들이 나오고 있죠. 책들이 만들어지죠. 2021년 접촉을 떠난 접속의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대학 강의실에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제 강의를 보고 PPT를 보고 있으면서 제 입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옆 사람과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눠요. 아 진짜 솔직히 존나 강의 재미없네 막 이러면서 아 더럽게 재미없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너 이거 끝나고 어디 갈래? 막 이런 카톡을 제 입을 쳐다보고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접촉을 떠난 접속의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딸려오는 게 뭐였어요? 반려죠. 반려동물이죠. 이 반려동물은 사실은 반려동물의 의지로 왔었어요? 아니잖아요. 반려동물의 의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누구의 의지였어요? 인간의 의지였어요. 어떠한 인간? 고독한 인간의 의지로 포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집에다 놓고 문을 열면 뚜루룩 거부 한마디 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한마디 하지 않는 반려동물에게 정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과학의 발전이 아닌 인간의 욕구로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반려동물도 반려동물의 의지가 아닌 인간의 욕구로 데리고 사는 거거든요. 인간의 욕구로 달리기를 하지 개들은 반려동물들은 달리기 대회 나가서 달리기 하려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이쁜 옷을 걸칠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목욕하기 싫어 죽겠는데 누가 인간의 욕구로 목욕을 시키면서 목욕하기 싫어서 저렇게 구석에 서 있는 반려동물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그 새로운 신종 반려견의 그 병이 생겨요. 어떤 병이냐면 네발 동물은 절대 허리 디스크가 안 생겨요. 오로지 허리 디스크는 직립, 두 발로 서서 다니는 인간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반려견들이 허리 디스크가 생긴다는 거죠. 왜? 인간에게 음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두 발로 서서 두 손으로 이렇게 받는 거죠. 이제 인간들은 그게 이쁘니까 막 놀리면서도 이렇게 애교를 보면서도 이렇게 음식을 주지만 걔네들은 새로운 병, 허리 디스크라는 신종병을 안고 사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울까라고 하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답을 내놔요. 왜? 혼자 살면서 사실은 함께 사는 게 귀찮고 함께 사는 게 힘들어서 혼자 사는 건데 혼자 살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데 내 포로를 만들어서 키우는 건데 이것도 일이라는 거죠. 매일 씻겨야 되고 매일 산책시켜야 되고 어디 한번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얘를 어디다 맡겨야 된다든지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또 반려자라는 거죠. 동물이지만 반려자라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벗어나려고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혼삼시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에게조차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이 사회성을 이루지 못하니까 건전지로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인공 반려동물을 만들어서 로봇으로 만들어서 얘네들은 내가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건전지를 빼버리면 되고요. 내가 조금 얘하고 놀고 싶다면 건전지를 넣으면 되고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누구한테 맡길 필요도 없이 건전지를 빼놓고 나서 여행을 편하게 갔다 오면 되거든요. 서비스도 앞으로 로봇이 해요. 그죠? 지금 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베이글이 타고 있어요라고 로봇이 배달을 해주는 거고요. 아파트를 들어가면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에 로봇이 있어요. 그럼 이제 배민에서 배달이 오면은 그 로봇에 올려서 몇 호라고 하면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층수를 올라가서 그 현관문에서 배달을 해주는 로봇이 있어요. 지금 다 한국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이제 음식이 로봇이 배달을 하고 있죠. 설거지로 로봇이 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AI와 로봇이 집과 도시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세종이에요. 짜장면 시키신 분 아니면서 이제 코로나 방역 로봇이
방역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종시에 있어요. 로봇이 어린이를 돌보고 놀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이의 교육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로봇이죠.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시티가 건설이 돼요. 로봇을 움직여서 스마트하게 하우스에서 내가 존재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실제 우리 저기 그 서부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2020 분양은 끝났고요. 2021년 12월 다음 달에 짜잔 하고 입주가 돼요. 농사도 공장도 로봇이 담당을 해요. 로봇이 포도를 따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칸막이가 아니라 이 자체가 로봇이에요. 그래서 자체 로봇이 식물을 생산하고 있어요. 야채를 생산하는 로봇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한국에 있는 거예요. 신체 보조 기구도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이거 다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장애를 가지신 분도 서서 걸어 다닐 수가 있잖아요. 장기도 전부 인공 장기를 넣어요. 세포만 맞으면. 이것도 한국에 있는 거예요. 섹스 파트너나 남자친구도 로봇이 해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학교 옆에 리얼돌 가게가 만들어져 가지고 섹스 파트너를 가서 돈을 주고 들어가서 섹스 리얼 그 실리콘 인형하고 섹스를 한다든지, 그거를 대여를 해서 집에 가져와 가지고 그 섹스 파트너를 만들어서 집에서 그 실리콘 가지고 섹스를 하고 있는 거죠. 리얼돌. 또 하나 이게 뭐예요? 인공 자궁이에요. 지금 양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돼서 앞으로 아기도 이렇게 정자난자를 섞어서 인공 자궁에서 만들면은 태반, 양수 모든 것도 조정이 다 가능한 아기 공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이제 가상현실 시대,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거든요. 올해 2021년 순천향대가 메타버스로 입학식을 했어요. 이게 모든 것이 지금 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는 이제 시작이 됐는데, 메타버스의 원조가 사실은 우리는 신화와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화라는 것은 실제 세계가 아니었고 인간이 구성해낸 신들의 세계잖아요. 그 신들의 세계, 신화를 통해서 어떠한 종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현실을 우리는 만들어서 신화라고 했고,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신화를 통한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 종교를 믿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원조는 신화와 종교가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 종교가 이제 도래했어요. 하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 메타버스 종류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저도 상당히 많은 메타버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종교를 봤거든요. 보면은 지금 많은 이제 성경 모임, 성경 읽기 모임, 여러 가지 뭐 젊은이들의 교회방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들어가서 한 번씩 살펴보세요. 메타버스 종교가 이미 도래가 됐고, 서울 해성교회도 지금 시작을 하고 다른 교회, 성당도 이렇게 다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전부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인류에게 메타버스 시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삶의 시대는 과학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종교는 필요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20대들을 보면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거의 드물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나이가 이제 55에서 60대들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면서 종교 생활을 못 하고, 이러한 흐름에 앞으로 종교가 있을까? 존재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류에게 종교란 무엇일까? 인간은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동물과 다른 차이라고 했어요. 동물은 욕망만을 가지고 있지만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더라. 그러면서 감정, 두려움, 불안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수렵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동물을 잡아서 함께 나눠 먹고 함께 놀고,
그 뭐 돼지 오줌뽀뽀로 축구공 만들어서 같이 차고 축구도 하고 뭐 이러한 공동체적 삶에서 거꾸로 그 동물에게 내 동료가 내 가족이 잡혀먹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돼? 트라우마가 생겨요.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이성, 사고도 할 수 있고 감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트라우마도 생기고 공포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우울증도 생기면서 다시 그 사자 얼굴을 보면 불안해서 떨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그래도 우리는 뭐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극복하고 벗어나야겠구나 이러한 사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죠. 두려움, 기억, 상상의 결과물이 바로 뭐다? 종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두려운데 앞으로 그 사자를 잡으러 갈 때 분명히 잡으러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가기는 싫은데 누구한테 의지를 해요? 신에게 의지를 하는 거죠. 그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그러면서 제가 저 사자를 잡으러 갈 때 제 동료들과 제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고 간다라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 종교였고 지금까지도 300만 년까지 종교는 인간의 삶과 함께 했었다라는 거죠. 함께 협동과 심리적인 치유까지 할 수 있었던 그것이 뭐였다? 바로 종교였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명상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종교가 권력과 하나가 되면서 전쟁과 억압의 수단이 되어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이거는 이제 신교 인정을 해두려고 했던 종교 전쟁이잖아요. 지금 이제 저건 다 아실 게고. 이렇게 이용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종교라는 것이 다가왔을 뿐이지 종교는 사실 우리와 평생 함께 했다라는 거죠. 종교는 사라질까 앞으로? 이게 이제 종교 믿는 나이를 갖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르신들은 이제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 종교인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겠다라는 거죠. 지금도 많이 줄고 있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에 종교 성직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였어요? 대면 예배, 대면 법회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람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엄청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갈등도 일어나고 고민도 하고 어떻게 다시 교화를 해볼까? 어떻게 다시 교회를 부흥을 시켜볼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 팬데믹 현상인데 앞으로 우리가 4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야 돼요. 종교가 발달이 될까? 종교가 발달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종교를 믿을까?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을까? 4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데 1번이 뭐냐면 노동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사람들이 모든 것이 기계가 해주는 거예요. 청소, 설거지, 우린 들어가서 밥만 먹으면 되는데 밥도 누가 해요 앞으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스페인도 여기다 이제 칩을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밥도 로봇이 와서 우리 주인의 건강 상태를 전부 체크해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걸 빼고 먹으면 되는 것을 넣어가지고 조리를 해서 가져오잖아요. 로봇이. 인간은 퇴근하면 앉아가지고 로봇이 해준 밥에 로봇이 청소도 하고 로봇이 설거지도 하고 로봇이 잠자리를 마련하면 거기에 올라가서 잠만 자고 있으면 된다는 건데 사람이 몸이 너무 편해지면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종교는 발전하지 않을까? 1번 시나리오예요. 2번 시나리오는 뭐냐면 디스토피아가 도래한다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는 이제 모든 사람이 불행한 세상이고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잖아요. 그럼 디스토피아가 온다면 사람은 종교에 매달릴까? 매달리지 않을까? 매달릴 거다.
구원의 종교, 종말론적인 종교도 계속 등장할 것이고 역사란 반복하지 않고 늘 예측과는 달리 전개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기후와 자원 고갈, 지금 뭐 캐나다는 전부 이렇게 막 불탄다든지 방사능 누출된다든지 핵무기 발사가 아니더라도 코로나처럼 갑자기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문제가 생겨서 디스토피아, 모든 사람이 불행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다면 사람들은 종교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남는 마음의 문제예요. 심리.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사람의 심리까지 발전시키고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무의식, 심리, 감정의 문제는 앞으로 몇백 년이 지나도 완벽히 재현될 수 없는 무한수의 문제이더라. 그래서 종교는 의식을 단순화시키고 자유의지를 꺾지만 어떤 신적 도구마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도 신적 개인 내면 또 타인간 변화를 이루기 위한 성현의 지혜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성현의 지혜를 찾을 것이다. 왜? 심리적인 문제를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종교는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게 세 번째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네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이제 이거는 지금 부연 설명을 한다면 인간의 심리는 과학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꾸준히 발전할 수 있지만 인간의 정신력도 같이 발전한다라는 거에 O가 아니다. X일 확률이 높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신력은 더 피폐해지고 허무해지고 허망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찾을 것이다 라는 게 세 번째 시나리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외로운 인간, 고독한 인간이에요. 외로움의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적인 종교가 유지될 것이다. 지금 같은 종교 형태, 도그마적인 교리를 기반으로 한 종교와는 다른 새로운 가족, 종교적인 가족, 새로운 인류, 종교적인 믿음 공동체적인 그 종교가 형성이 될 것이다, 구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자, 자신을 치유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혹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키우는 시간을 좀 더 갖자고 말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명상을 통한 종교적인 모임, 명상을 통한 영성적인 발견, 이러한 공동체적인 종교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비혼주의자가 많이 늘어요. 왜냐하면 혼자는 외롭고 사실 함께는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3일 안에 헤어진다고 그러죠. 너는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난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혼율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라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2500년 됐으면서도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는 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지금도 우리가 찾는 이유는 뭐다? 우리는 꾸준히 행복하려고 사는 거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30년 후에도 4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우리는 행복한가라고 계속 묻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찾을 것이고 그 답을 내려주는 것이 아까 종교의 4가지 역할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번에도 행복론 할 때 공부를 했지만 미국의 한 교수가 무려 75년간 724명의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추적 관찰하는 연구를 했더니 연구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대상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데이터를 모았는데 답은 뭐였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그 답은 바로 관계로부터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다고 행복을 더 느끼는 것도 아니고 돈독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들 직장인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반려동물도 로봇으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면서 결혼은 안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거는 영적인 영성을 채워줄 수도 있고 심리적인 고독, 외로움도 풀어줄 수 있고 성현의 말씀도 나에게 성현의 지혜도 나에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역할을 다 해주는 종교는 여전히 존재하고 발전할 것이다. 단지 뭐가 될 것이다? 방법은 바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떨 때 죽고 싶을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절망을 부를 때,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겨질 때, 또 어떨 때 자살을 시도할까?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누구와도 이 아픔, 고통을 나눌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살을 시도하는 건데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공동체적 삶, 공동체적 문화,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누구와도 이 아픔, 고통을 나눌 수 없을 때 우리는 함께라는 것을 여기게 만들어주는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를 할 것이고 그 역할을 종교가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미래 종교의 4가지 모습, 공동체적 모습, 소외된 인간을 구원할 것이고 교육도 욕망과 집착을 놓은 단순 소박한 삶으로 인간과 자연을 구원하는 삶을 교육시킬 것이고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치유해 구원하는 심신조화의 정신, 영성까지도 종교가 담당할 것이고 빈부, 국가와 인종, 종교 간 갈등과 다툼에서 용서와 관용과 화해를 이끄는 조정자의 역할, 평화 추구의 역할까지도 미래 종교가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메타버스 시대의 미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은 종교가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삶에서 종교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한 번씩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